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은 아파트 살 때가 아닙니다. 차 살 때가 아닙니다. 가장 의미와 보람이 있을 때는 생명을 건져낼 때입니다. 나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나로 인해서 새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변화되고 열매 맺는 성장하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듣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영혼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이슈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오늘 호숫가에 있는 두 배에 그 시선이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탈진해 있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이름은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나머지 한 배에게 손짓해서 함께 배에 가득히 두 배에 나눠 실었는데 그 두 배가 다 잠기기 직전까지 풍성한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이 놀랬다고 먼저 성경은 이야기를 구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떠나가 달라고, 두려워서 무서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사명감과 그 의미를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이 한 말씀으로 다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배를 육지에다가 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헛수고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문제의 장애 앞에 홍해 앞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듯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 앞에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나의 한계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승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그 모든 이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쫓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나누어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따라왔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따라오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영광을 경험하는 맛보아 아는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한계의 자리고 우리의 고민의 자리고 우리의 탈진하는 자리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큰 믿음의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겠다고 말씀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알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벌어서 먹고 노는 데만 목적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참 불쌍한 삶이 되고 허무한 날이 곧바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고 노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실증이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될 때가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니 마태복음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다면 전도하라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유언이었고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삼으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이는 존재로 높이시고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낚시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죠. 저는 낚시 프로그램을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냥 마트에 가서 한 마리 사 먹고 말지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 저 고생을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얼마나 힘이 센 줄 모릅니다. 물 바깥에 나오면 별것 아니죠. 그러나 물속에 있을 때는 사람을 쩔쩔매게 만들고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물고기 한 마리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씨름과 줄다리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잡아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풀어주고 다시 당기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그걸 뜰채로 들어서 올리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재미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와 함께 이 낚시할 때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강태공들이 생겨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태공도 그랬대지요. 낚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참을 수도 있고 많은 생각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조롱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인내를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며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당연시 여겼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봐야 비로소 다 깨닫게 되고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 흘려 감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왜 더 안 주냐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감사가 없다,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표현을 안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우리가 품어봄으로써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영적인 낚시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들도요, 이 전도를 할 때 참 힘들어도요,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의 손맛은, 영적인 손맛은 낚시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경험이 일생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기릅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감사다라고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한마디, 그 자기 역할, 자기의 그 구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아픔, 그 모든 희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앞장서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낳고 있습니다. 세월을 낳고 있습니다. 돈을 낳고 있습니다. 명예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무엇을 올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객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떠한 다른 내용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제자로 삼으셨느냐? 이 세상의 소중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합하게 우리가 부합하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의 사명감이 하늘로부터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을 더 신경 쓰시고 품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생명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있는 자리에는 생명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전도가 없는 자리에는 듣지 못하고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한 설날에 있었던 스크랩을 바라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수유리 앞에 있던 한 큰 극장에서 그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 그 옆에 바라보니까 집에 불이 번졌는데 거기에 가정부가 말이죠. 그 어린 애들이 자고 있는데 너무 불 막 붙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마음에 자기만 허겁지겁 나왔어요. 5살짜리 꼬마 애들, 어린 애들이 자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불이라고 소리 한 번만 지르고 나왔어도 되는데 너무 놀란 마음에 자기만 쏙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죽었어요, 다 그냥.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이 아픈 아이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나왔다? 소리라도 한 번 질렀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울기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화염에 쌓여서 죽게 된 그러한 불신자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불이야 라고 그렇게 고함 한번 지르지 못하고 자기만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서 나만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나만 상급받겠다고, 나만 좋다고 도망가는 그런 가정부와 같은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7, 80년대에 한참 부흥할 때의 한국교회와 오늘 교회의 그 모든 모습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가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거 행사를 하면서 브랜드 파워로 그렇게 알아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식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위한 담대함을 달라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지혜와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쳤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내용에 집중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의사가 되어야 됩니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사기치려고 의사가 되고 그런 경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데 목적을 두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들이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며 도둑놈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리아라고 외치는 거 한 번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 외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침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구원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품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면 감격하게 되면 하지 말라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어떤 프로그램에 연예인들 중에 장가 못 가고 나이 많이 든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연애 맛인가? 거기 보니까 이필모 씨도 나오고 그 뭐 누구죠? 코요태 김종민인가? 그 사람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한 여인을 소개받아 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팅 가운데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 잘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오빠가 저런 말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다들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유엔인가요? 있었던 그 이정훈인가 김정훈인가 노래 잘하는 잘생긴 청각 있잖아요. 그 친구도 연애를 시작하더니만 갑작스럽게 오글오글 거렸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면서도 내가 이런 거를 하다니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래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진 꺼내놓고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신기하다,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성을 내가 만나고 마음에 들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변하고 자랑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정도도 안 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없으십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막 증거하고 부리아 구원,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열망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느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쏟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과 그 감동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어떻게 부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예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머리로만 은혜를 받고 가슴으로 은혜 받지 못해서 감격이 회복하지 못해서 우리 입술이 굳게 닫혀져 있음을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그 주님을 만난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의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명감을 갖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고 한번 당하고 나면요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보험 들라고. 내가 이전에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 들고 어려움에 한번 처하고 나니까 꼭 그게 필요하더라.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가장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목 놓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게 아니야. 예수님 떠나서도 거룩하게 도덕적으로만 윤리적으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에 나와 같았던 모습의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과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더 간절히 그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선지자들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이 전도의 사명을 가졌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들이 전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그러한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불의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지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19장 30절을 바라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지불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보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많은 지옥행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가 애타는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신학도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선교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신앙은 무엇이고 신학은 무엇이냐?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 신앙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신학이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겸비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신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로 서는 예배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안에 서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권할 것이고, 우리가 나가 외칠 때에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크고 놀라운 많은 열매와 많은 인가기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도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모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들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 바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량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눈을 공급받았다. 그러므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외치는 자, 무릎 꿇는 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외침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외쳤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많은 공생애를 하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 사명 감당하실 때 그곳에는 죽은 자도 일으키는 놀라운 기사와 능력과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살아가셨는지를 연구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전도를 위한 우리의 입술이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하는 것이 나의 지혜와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증거의 말은 내 생각과 감정으로 쏟아놓는 이야기입니까? 설득입니까?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며 그렇게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흥미를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흥미와 관심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운동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있는 곳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라서 교회 한 채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예수님의 취미가 그러한 나귀를 모으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고 낮은 자리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우리의 한 영혼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었는데 십자가까지 감당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불쌍하게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같이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꼭 한 부분을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전도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주님은 어떤 단체를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무리를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들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빨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한 개인들을 직접 맨투맨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마르다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마리아야, 베드로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대상을 부르시고 찾아가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이름을 불러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전도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주 드리는 질문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헷갈리시죠? 쉽다 그러면 해보라고 할 것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딱 알고 계시네요. 나 혼자 전도하려고 할 때는 그것만큼 창피하고 쥐구멍 들어가고 싶고 못 견디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것만큼 내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게 없고 쉬운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쉽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전도하지 못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담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할 수가 있었고 전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까지도 모든 이들이 놀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이 생겼는데 한두 명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서 어느 세월에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금을 던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영혼들로 차고 넘쳐나는 잠기기 직전까지 차는 그러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또 한 번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하게 책을 썼던 맥가 브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실천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머리에 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이것저것 저울질하다 보니까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아요. 아는 건 옛날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전도는 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뜨겁게 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이 오게 되면 무엇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요? 단순해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순위에 합한 것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도록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도 아는 게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짐이 되고 조롱만 받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데네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십자가의 도만을 내가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그의 외침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부들을 수제자로 선택하셨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런 선두 그룹이 되거든요. 그네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이 파도와 싸우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다 싶으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아주 우직스럽게 나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게 모자란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안에 그렇게 더해지게 되면 그 기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기질됨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질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외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그러면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들어가야 될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여도 다 죄인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네 번째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첫 번째 말했던 바로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이 내용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게 될 때에 내가 왜 죄인이었는지, 왜 나의 한계와 절망이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셨고, 그것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면서 순종할 때에 그 어떤 놀라운 변화로 나를 치유하시고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는지를 나의 간증의 똑같은 5개의 기둥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그러한 뜨거운 믿음의 그러한 구령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열정의 귀한 출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